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종교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머리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체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신자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 그저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것이 내가 뭘 잘해서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는 이 기본적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있는데, 이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불식이 되어질 때 신앙은 자라게 되고 신앙생활을 통한 보람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에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얻을, 그것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율법은 도리어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보세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은혜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기만성이 강하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있는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이 바로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죄의 많고 적의,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도토리 키지 다 죄성의 깊이 그 질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거 말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정도면은 세상에 피해를 안 주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성경에서는 끝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의 비밀이 뭔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중세기,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기, 그 중세기 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캐톨릭, 이 천주교 자체도 완전히 부패를 해서 도리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돈을 착취하고 더 많이 혹세무민하고 더 악한 짓거리를 가지고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인간의 삶의 질은 최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태어났고
종교를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깨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뭐 교회 가서 성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뭐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닌 거로 우리가 이제까지 교황한테 신부들한테 다 속아 살았구나. 이걸 나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지해서 그렇지 가르치고 깨닫게 되면은 인간은 착하게 살 수가 있고 서로 협력해서 살 수가 있고 서로 도우면서 살 수가 있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세계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신 없는 인간만의 세계, 이것을 추구한 것이 중세기에 반발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수백 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얼마나 교육이 발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므로써 우리가 중세기보다도 오늘날 죄를 적게 짓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죄악의 깊이는 깊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세계의 식량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그냥 몇 수십만씩 계속된다. 여전히 힘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자기의 권세와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더 악랄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계 인간의 처참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반발이죠. 우리의 힘과 인간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선해질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서로 협력하면서 살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손 두 발 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자리가 내 힘으로 받은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자꾸 착각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신앙만으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속에 기끌이며 양다리 걸치면서 자꾸 그렇게 어중이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 겸손과 온유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정말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목에 힘을 주고 더 그냥 거칠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No.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처지에 놓이면은 누구든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고재봉이 같은 살인자, 그 사람이 악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럴 만한 환경, 우리도 그럴 만한 환경에 처해지면은 똑같은 죄를 우리도 지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닥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랴. 절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서 두 가지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멸망으로 몰고 가는 죄의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선의 싸움이 내 속에서
강렬하게 날마다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왜 내게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를 보면서도 알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라. 이거는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 그것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절실하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간당간당거리고 살지 맙시다. 이 바람이 불면은 익은 곡식들은 고개를 숙이는데 이 가라지들은 그냥 바람이 불면은 그게 또 까딱까딱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기본 본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세월이 아무리 가도 우리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내 주둥이는 왜 이렇게 싼지, 와 그렇게 하냐 떠벌리는지 좀 입을 좀 다물면서 신앙생활 좀 하자고요.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위로하고 남들을 격려하는 데는 입을 좀 많이 사용하고 좀 나를 잘난 척하고 나를 높이고 내 고집 부리고 내가 법인 것을 가지고 내가 법이야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걸 지적하고 공격하고 이런 쪽으로 입을 사용하지 말자 이 말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존재를 주님께서 강제로 은혜를 줘가지고 이다가 집어넣어놨다 이 말이요. 용광로 속에 이거는 용광 속에 들어와서 내가 녹아져야지, 자아가 부서져야지, 자아가 파쇄돼야지, 그래야지 새로운 영성이 내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이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손해보고 그걸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되게 되면은 조금만 손해보면 그거 10배, 100배로 그냥 뺏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인정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정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바싹 고개 숙이게 되고 무릎 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착각도 하죠.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아니요. 이사야서 24장 6절 말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이 더러운 옷 같아 이 말이에요. 조그만 선을 행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나를 높이는데 얼마나 악용합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착한 일 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환장하는 게 의를 행하면서도 악을 더 창조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선한 율법, 선을 행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무슨 공을 세우고 선을 이루어가지고 구원을 받아? 그럴 만한 존재는 성경에 하나도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체득이 돼야 돼요. 이게 체득이 돼야 된다니까. 머리로 암송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내가 소름이 끼쳐야 된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가는데 아니요.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라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다른 종파의 교주들하고 달라요. 다른 경전들은
그 교주의 아름다운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걸로 끝나지만은 우리 성경의 경전은 인간의 추함을 가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가지고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놓은 책이에요. 아름다운 얘기만 모은 경전이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훑어가지고 드러내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봐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를 진짜로 사하는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삼신 할머니 믿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다는 게 이게 전부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이 없어요. 맨날 천지신명한테 가가지고 그저 나를 높여주고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해주시고 이게 전부라 그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쳐다보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세계변형의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러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떤 악한 것들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이게 되면은 이 교회를 끌어가는 지도력이 자기 성찰, 처절한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느 세력도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총칼을 들이대고 찔러 죽이려고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조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정말 복이 드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죠? 예, 지금도 괜찮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교인들이 모인 곳마다 대화 구조를 가지고 보면 알아요. 대화하는 내용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목장 모임이든지 성교회 모임이든지 아니면은 끼리끼리 두세 명씩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대화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 현장,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현장처럼 그렇게 투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속삭이는 사단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떠들고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도 떳떳한 이런 얘기들이 성도들 간에 주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밀실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 밀실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새 가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은혜 받겠냐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거 성도들 눈치를 보는 이런 식이 된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웃음거려요. 우리가 새 가족들 눈치를 보고 저들 안 다치게 하려고 나를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기쁨이 이제 막 솟아올라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성도들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도리어 새 가족이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쩔쩔매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아니잖아.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게 그게 뭐예요?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세월은 갔는데 인격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자기 헌신의 희생의 이런 아름다운 사명의식 가진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자기가 확인이 안 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개를 그냥 흔들어버리고 이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도 보람이 있는 삶이 이게 돼야 되잖아. 나를 먹이를 숙이는데도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자존감이 차오르는 이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자, 그냥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8장 21절 봅시다. 후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일어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사람의 마음의 생각만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요. 선하게 태어난 자가 없어요. 저 사람은 버려서 살아? 아니요. 사회법, 감옥 가는 법은 지킬지 모르지만은 수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죄를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짓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혹시 이 중에서 목사님 그 성경은 틀렸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그죠?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적나라한 성경의 고발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런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나사로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부자는 날마다 떵떵거리며 그저 날마다 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나사로는 온 몸에 병이 창궐해 있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 집 대문간에서 가만히 뒤적거리 쓰고서는 자고 있는데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겨우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둘 다 죽었다. 죽은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서 아브라함이 안겨있는 천국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혓바닥에 나사로를 가지고 시켜가지고 그 물 한 모금 찍어가지고 저한테 혓바닥에 물 한 모금을 찍어주시면 제가 숨통이 좀 터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서 너희도 올 수도 없고 우리도 갈 수도 없는 곳이다. 결별하면은 이제는 끝이다. 세상에 있을 동안의 기회는 있지만은 이제는 죽고 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자기는 고통스럽지만 자기 형제가 아직도 다섯이 있는데 저들은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가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얘기가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않는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면 모르려니와 그 얘기를 듣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자가 아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요? 어떤 사형수가 차라리 죽음이 끝이라면 이런 책을 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은 두렵지 않는데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이 엄청난 형벌의 세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모든 게 딱 끝난다고 한다면,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끝난다고 한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느낀 거예요. 사형도 무섭지 않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죽음,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이 죽음이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장난스럽게 되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사람은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해졌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따라합시다. 손을 들고 나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다. 완전히 부패한 존재다.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는 거예요. 완전히 0.0001%의 가능성도 없는 처절하게 이게 인정하는 게 그게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사도행전 17장 9절,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좀 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누가 이걸 알겠느냐? 그러나 나는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누가 이걸 알려?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존재라는 걸 저는 신앙생활을 60년 이상 했어요. 목사 생활을 지금 담임 목사만 25년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좀 성화돼가지고 좀 괜찮은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제 마음은 아주 유리투명하게 맑게 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아직도 아내가 좀 불손하게 할 것 같으면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흥분하는 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김종필 집사님 아닙니까? 오늘 찬양 말씀 읽고 하셨는데 김인석 집사님이 좀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려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최경호 집사님은 안경화 집사님이 좀 불손하게 한다고 불쌍하기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만한 그래도 인간에도 내 마누라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 획을 못 깨달아. 그 영이 죽었어요. 그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2장 2절 3절까지 계속 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단 말이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내셨어요. 뭐 좀 괜찮아가지고 그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 괜찮은 거 골라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 영은 완전히 죽어 있는데 살렸다. 그때에 너희가 그 재건 대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이라. 우리는 귀신을 섬겼어요. 귀신 따라서 사는 거야. 귀신의 꼬미에 빠져가지고 더 죄를 가지고 악랄하게 지며 살았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너는 그래도 기중에 나았구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없어요.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단의 영을 받아 저주 아래 놓인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냥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애비가 사단이야. 사단은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는 거야.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로보고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속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 삶에 변화가 와야죠. 변화가 와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저 사단의 그냥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저 하다못해 내 주먹을 믿는 게 이 다 우상이에요. 요즘 남녀호랑개교라고 있어요. 남녀호랑개교. 일본 종교인데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저희 아파트에 사는 분 중에서 맨날 인사하는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녀호랑개교 사람이에요. 이 남녀호랑개교가 하는 일 중에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은 죽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펴는 거예요. 이게 주특기 얘기들이에요. 그걸 왜 펴냐라고 물어봤더니까 여기에 펴는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는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그걸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호랑개교 가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걸 펴줄 테니까. 죽어서 펴지 말고 살아서 얼굴이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들은요, 장의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 딱 시체를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수 시큼 믿었는데 악을 쓰면서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어디로 갔겠어요? 예수를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밀려는 잘못 믿어놓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 못할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가신 분들은요, 죽음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펴줘가지고 펴지는 게 아니고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보고 죽기 때문에 얼굴이 계속 펴지면서 안락한 모습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단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이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굿절, 미신, 신흥종교 등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더 고통만 심해지고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헤매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산의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앞집에서 구슬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구경을 했대. 구경하니까 무당이 귀신 보고 이야기를, 너는 여기에 왜 와서 괴롭히냐 물으니까 귀신 하는 말이, 내가 원래는 요 앞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 앞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패에 십자가가 걸려가지고 못 갔다 그러더래. 이게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부적을 왜 붙여요? 귀신은 쫓아내려고 붙이잖아, 그죠? 근데 부적을 붙이면은 귀신 초청장이에요, 그게. 귀신 초청장. 그걸 모르나 봐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 부모님이 죽으면은 자기 부모님을 섬긴다고 그거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하는데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붙어있던 귀신이 거기 오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은 죽으면요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든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있잖아. 귀신이 만날 휘휘 돌아다니는 줄 알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어르신한테 붙어있던 그 괴롭히던 귀신들이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와서 초청장이요. 제사 지내면. 그걸 모르잖아. 그걸 모르니까 그걸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나 우둔하게, 인간이 얼마나 우둔한지 미련하여서 사단의 미혹에 싹싹 넘어가가지고, 그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금수와 버러지 우상하고 맞바꿔가지고 인간이 살고 있다. 이게 이 현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지옥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 이게 운명 팔자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 살지만은 그 마지막도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입문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문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고개 까딱까딱하고 사신 신앙인들은요, 그대로 가면은 위험해요. 다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신앙생활을 한 3년 내지 5년 정도만 하고 길게는 한 10년 정도 하면은 사람의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빨리 바뀌는 게 얼굴 모습이고, 두 번째 빨리 바뀌는 게 혓바닥이요. 혀를 사용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어깨하고 몸 이게 좀 이렇게 좀 풀려야지. 이게 긴장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몸의 질병이 그냥 오종육부까지 파고들잖아요. 뭐 이래 얘기하는 걸 보면은 특히 회의할 때 보면은, 아니 회의는 교회 생활의 연장 아니에요? 왜 그때는 사람들이 돌변하냐 말이야. 회의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뻐하실까를 생각해봐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내 생각이 관철이 안 되면 그냥 이게 흥분해가지고 감정적이 되고 하는 거. 내가 옳은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성적으로 감정 없이 설득하게 잘 얘기를 설명을 해야지. 설명해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도 의견이 있구만. 누구 의견이 하나님 보실 때 맞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니까 다른 사람의 뜻도 들어보고 내 뜻도 얘기하고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얘기해서 그 얘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설득이 되면은, 내가 설득이 되면은 인정을 해주고, 맞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상대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합의가 안 되면은 다음으로 또 미루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죠. 세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이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빨리 된다는 성경 말씀이 그게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잘못 온 길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면은 이게 다시 거꾸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배운 거, 이제까지 생활한 게 이게 너무 이게 허무해가지고 되돌아가는 걸 가지고 쉽게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부에 박혀서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흔드는 복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